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새벽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한 해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있기에 끝이 있고 끝이 있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되풀이되니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에 잘못된 부분부터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변화는 좋은 것입니다. 가끔 안 좋게 변화하기도 하지만 시간은 늘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모든 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불행에 빠졌습니다. 다른 이를 불행으로 내모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동안 나라 없이 떨어져 다니기도 했고 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내 멸망하지 않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티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사람들과의 전쟁이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티나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자신이 겪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티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싸우면 빨리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들 스스로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잘잘못을 따지면 결국 승자와 패자로 나눌 수밖에 없고 제대로 화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시 싸움은 되풀이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 한순간의 감정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쌓인 행동으로 인해 폭발한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조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았음에도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평화는 힘으로 이루는 평화가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며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화는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다시 일어서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리고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서서히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의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 남북한 관계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고칠거리로 여깁니다. 혼자서 할 수 없어 도움을 청하는 것임에도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도울 수 없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민족이자 우리와 제일 가까운 이웃 나라인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류가 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면서도 유독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타심을 느끼는 것, 아직까지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지난 과거에 집착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통해 모든 민족이 화해를 이루고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당신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 당신을 바치신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은 똑똑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남들에게 상처를 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들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 가까워질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